안녕하십니까? 우리 잠언 주대풀이 5강째입니다. 지금까지 4강은 창세기로 맛을 들인 다음에 우리 잠언 오늘 1장 1절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 주대라는 말로 원문 성경을 특히 이제 구약에서 잠언을 가지고 공부하는데요. 주대란 우리 배달결례로서 우리에게 베푸신 일반은총의 정수가 우리 언어 문자에 우리 소리에 딱 쟁여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서방신학을 넘어서서 배달결례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맡기신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바라시는가, 그것을 해석하기 위한 거예요. 물론 지난날 딴 나라 앞선 서구신학의 성경관 잘잘못들을 파헤치는 건 물론이고 배달결례에게 주신 특장으로서 우리 정음이라는 것으로 된 언문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깔고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는 겁니다. 자, 오늘 1절부터 7절까지를 한번 읽으면서 천천히 달고 나가겠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한글 개혁 성경 다 이제 펴놓으시고 낭독할 줄 알아야 돼요. 소리내서 원문을 확신 있게 즐겁게 읽어낼 수 있는 그 기본을 장착하셔야 돼요. 그리고 끊임없이 소리를 장성한 자답게 소리의 세계를 점점 맛봐야 됩니다. 소리가 고정된 것도 아니고 소리를 무시해서는 해석 자체가 안 돼요. 그건 그릇된 원문관, 그릇된 성경 번역관,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기 십상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에덴 동산 첫 원죄도 그 소리와 문자로 하나님의 뜻을 그르친 사실을 모르다가 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밝히셔가지고 초토화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에는 할 말이 없어요. 만물이 다 썩어 문드러졌기 때문에 그동안 나타난 계시 기록이라든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스 그리스도스 복음을 받는다든지 그건 전부 다 긍휼에 속한 거예요. 저마다 은혜, 저마다 믿음, 저마다 교회고 정통이라고 부르짖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특은을 나머리로서 베풀어 주신 증거를 나타내자면 다 가짜라는 말이에요. 가짜. 내지는 거듭났어도 지금 아직 똥인지 된장인지 분간을 못하는 엉터리란 말이에요. 아직 깐난쟁이는 진리 말씀을 엄마 젖을 먹고 쭉쭉쭉쭉 끊임없이 홀로서기 할 때까지 장성하는 게 중생한 사람의 성경관이요. 성경에 대한 태도를 하나님께서 길러준단 말입니다. 그것을 근본 삼고 온통 삼지 않고 쓸데없는 것에 그냥 정신 팔려가지고 종교 노름들을 하고 배교자들의 헛된 것들을 본따기를 좋아하고 그건 이미 맛이 간 거예요. 이런 때 우리가 배달교례로서 줏대 있게 원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특별하게 잘 풍성하게 받을 조건이 있는 사실을 입증하는 그런 성경 공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잠언이 어떻게 됐는지 알기 위해서 일단 읽어야 되겠죠? 큰 소리로 읽어야 하겠습니다. 미슐레이 슐로모 벤 다비드 멜렉 이스라엘 라 다트 호크마 우무사르 르 하빈 임레이 비나 3절 라 카하트 무사르 하 소켈 제데크 우 미시파트 우 메이샤림 4절 라 테트 리 푸타임 오르마 아르마 르 나아르 다트 우 무지마 5절 이슈마 하캄 부 요세프 레카흐 부 나본 타흐블로트 이카네 6절 르하빈 마샬 우 무찔라 디브레이 하카밈 부 히도탐 7절 이라트 예호바 레시트 다트 호크마우 무사르 에빌림 바주 원문을 공부하다가 창세기 초들은 좀 쉬운 듯한데 가면 갈수록 이게 만만치 않은 것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원문을 옛날에 한 사람들이라면 그건 다 암기 방법이요. 서구 방법이요. 일그러진 알파벳을 가지고 세속 타락한 배교한 언어학 가지고 다가선 결과
앞선 나라들 뭐 짝퉁 유대인이 됐건 영미 중심의 헬레니즘이 됐건 로만 카톨릭의 라틴주의 그런 것들에 아주 천원 그물막에 올매 걸려가지고 헤매는 꼴이에요. 그렇게 원문을 배우면 안 됩니다. 원문 비평 따위 같은데 귀 기울였다 날아가니까 배달교를 해서 정통 믿음을 성경관을 분명히 입증하는 무대로서의 원어 성경관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실만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해야 되고 가짜 방법이고 그릇된 선생이고 어떻게 됐는지 분별 못한 채로 그냥 쏠려버리면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 영광 옛사람의 뚱속을 채우는 원문관이 되면 그 이미 맛이 간 거예요. 자, 우리가 그중에 이 잠언서도 아주 이게 간단한 듯 하면서도 아참은 무슨 세상 윤리도덕 철학력이 같고 아주 베리벨 해석들이 많은데 이미 자유주의자들이 거짓무리들이 원문 비평을 통해서 망가뜨려놓은 구약 성경 중에 한 권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 것인가? 근데 번역 성경을 봐도 문장이 이게 완전히 그냥 뭐 엉망으로 번역이 돼 있어가지고 한글 개역 성경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아무튼 1장 1절은 이 잠언 전체에 대해서 윤곽이라고 할까? 뭐 누가 썼다고 할까? 무엇에 관련된 기록이라고 할까 하는 것을 대강 밝혀놓고 1, 2, 3절, 4절, 2, 3, 4절 알기가 번역하기가 참 난해해요. 그 다음에 이제 1장 5절에 이르러서 조금 낮고 6절은 2, 3, 4절과 마찬가지로 다시 반복이 되고 7절이 또 조금 나아요. 조금 낮다는 건 우리가 배운 기초, 서구식으로 암기식으로 서양 문법식으로 배운 것에 대한 흔적이 조금 있으니까 조금 용기를 내는 그런 정도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그건 그런 이야기고 미슐레이, 이 마샬이라는 것이 많이 나오죠. 여기도 나오고 아무튼 마샬 여기도 마샬 여기는 A로 해가지고 복수꼴로 되어 있는 것만 차이가 납니다. 일단 오늘 1장 7절까지를 읽는 것에 주력하고 소리에 주력하면서 읽기가 내 수준이 어떤가 하는 것을 말하는 거지. 이걸 뭐 깊이 해석하고 그럴 여간은 없겠죠. 물론 창세기를 통해서 1, 2, 3, 4강을 맛보기를 통해서 쭉 된 사람들이고 이거 읽기가 점점 자신감이 생긴 사람은 직방으로도 설명을 얹어야 되겠지만 잠언으로서는 지금 첫 시간이니까 이걸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자, 미슐레이 마샬하게 되면 이게 뭐 무슨 통치 안 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다스린다는 거. 그러니까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깨달은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에게 대한 태도가 마샬이라고 하잖아요. 마샬. 우리 창세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나요? 첫 계집이 꼬꾸라진 뒤에 사내에게 들려주신 말을 보면은 이 마샬자가 어떻게 나오나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창세기 3장을 한번 볼까요? 이거 왜 이렇게 빨랑 스크롤 되나? 아이. 자, 우리 3장에 보면은 사내랑 계집에게 정죄한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12절은 아담이 이제 말하는 거죠. 핑계를 댔는지 어쨌는지 그 다음에 이제 정죄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기 계집, 그 계집에게로 그분이 말씀하셨다. 하르바르베 많음으로 내가 많게 하리라. 네 이자본과 해론을 고통과 아이베는 거죠. 근데 이게 무슨 네 사내에게로 네 그리움이 그리워함이 요게
타락한 계집에게 주신 저주 가운데 긍휼이에요. 요걸 오늘날 마다한 그 페미니즘은 하나님 저주예요. 쌍방간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시는 심판의 상태가 온 세계를 망가뜨리고 그걸 빌밀해서 돈벌이하는 자들, 독재하는 자들 막 장난질이 심각하잖아요. 언제나 그러했지만 네 사내에게로, 네 이슈에게로, 네 투슈카 그리움이 계집의 덕목이고 사내의 그 위치예요. 또 하나는 그 남자야말로 여기 이슈잖아요. 첫 계집의 사내. 마샬 여기 마샬. 다스린다 너 안에. 계집 안에 그 남자야말로 강조되어 있죠. 마샬하리라. 여기도 마샬이 써 있잖아요. 마샬자가. 창세기 3장 16절에 보이네요. 그렇죠? 근데 이거 마샬에 대한 건 또 어떻게 나오죠? 여기 앞에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그거 하늘에 만든 게 이거예요. 뭘 만들었죠? 두 개의 큰 밝힘들을. 그래서 한 놈, 큰 것이 그 낮, 이 낮이라고 하는 건 어두움의 요소가 없는 부분을 욤이라고 합니다. 욤. 나중에 이게 뭐 낮이나 날짜로 됐든지 이건 지금 어두움이 통치하지 않는 부분, 오르가 통치하는 부분. 그게 여기 지금 오로트에서 했는데 큰 놈도 메무샬리도 여기 마샬자가 보이잖아요. 아, 이게 다스린다는 뜻을 자연 만물에게 먼저 어근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다음 조그만 그 밝히는 애들이 그 라엘라를, 호세크가 통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마샬이, 오르가 통치하는 부분에도 마샬. 뭐가 이게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두 개의 크게, 또 하나는 이제 코카빔에서 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이제 얻다가 주었다고요. 그 하늘들의 라키아, 쭉 편판 창공 안에다가 주셨다. 왜? 밝게 하라고. 어디를? 그 땅 위에를 밝게 하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볼 때 하늘에 있는 것, 뭐 해달, 별들을 보통 흔히 이제 쉽게 지칭하는데 성경엔 해달이라는 말로 나와 있지 않는 것을 또한 주목하셔야 돼요. 야레 아흐라는 달이라든가 쉐메시라고 하는 해가 나오지 않잖아요. 아무튼 자연 만물의 마샤를 어그르로 한 이 통치 문자가 나오고, 오늘 말씀에서 여기 잠언에 미슐레이라는 복수, 단수는 마샬이 여기 나와요. 이게 통치한다는 개념이에요. 다스린다는 개념. 뭐 누구 독재를 한다는 것도 아니고 힘께나 있다고, 슬기께나 있다고 그 아랫사람, 멍청한 사람을 무식하게 대하는 그런 거랑은 전혀 달라요. 통치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어떤 사람에게 속해 있는 마샬들이죠? 슐로모. 우리 알잖아요. 슐로모. 라틴과 특히 이제 서양 거쳐서 오늘날 우리 그 말을 쪽발이식 영문법 번역으로 거짓된 한글로 다 말한 게 솔로몬이라고 하잖아요. 솔로몬. 이건 정말 준 족보도 없는 엉터리 소리예요. 솔로몬이 뭐예요 이건. 서양 냄새랑 쪽발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엉터리 거짓 한글쟁이들이 하는. 우리는 슐로모라고 읽으면 돼요. 슐로모. 배달결의 소리 슐로모. 슐로모. 이게 성경에 맞아요. 이걸 물론 또 신약에도 이제 솔로몬 비슷한 식으로 헬라스 말로 됐는데, 구약에 먼저 나오니 구약 소리로 해야 되니 마땅하고, 왜 헬라스 말과 라틴이야 이렇게 솔로몬 같이 이렇게 돼 있는가? 타락하고 망가지고 아랍 문자를 일반 은총으로 못 넘어서기 때문에 그런 꼴이 났다. 거기 원인 중에 하나는 모음 체계가 도무지 엉망진창이고 자음과 모음이라는 것이 어울리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땜빵들을 했다. 꼭 아랍 문자처럼 똑같이 되진 않을지라도 그 차이 문제가 어떤 문제를 불러일으킬까 하는 사실을 생각해야 되고, 그것이 근본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변질 내지 왜곡이 생기게 할 수 있는가? 바로 음소에 대한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음소에 대한 태도는 문자관으로 이어지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이건 모든 만물에 대한 태도에서, 심지어 자기가 혼인해서 엘 낳았다고 할 때 어떤 이름을 지을 것인가, 내가 뭘 하나
발명을 했다고 쳐요. 이거 이름을 뭐라고 붙일까 하는, 그 다음 공공일은 뭐 지하철 이름을 어떻게 정할까 하는 데까지 파급돼 가지고 하나님 영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데 밝히는데 도움이 되는 거 아니면 그 결의를 엉망진창으로 노예로, 언어의 노예로 식민지로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교회, 그래도 완전히 거짓된 교회, 짬뽕된 교회, 변질된 교회식으로 정통으로 착각하게 만드는데 악용하게 할까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을 잘 해야만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원문 공부한 사람들은 슐로모라고 읽습니다. 슐로모. 슐로모 마샬들. 슐로모가 대단한 권력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이것을 행사를 했는지, 아니면 자기 어떤 집안 아이들에게 소박하게 한 것을 근본을 삼았는지, 진리의 말씀이에요. 잠언을 쓴 슐로모가 바로 코엘레트라고 하는 일명 전도서, 하슈림이라고 하는 노래들 중에 노래라고 하는 아가서, 그런 것들을 지은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잠언과 더불어 세 가지가, 그렇죠? 시편, 잠언, 전도, 아가, 그 다음 번째는 욥기, 아주 주옥 같은 시가서, 지혜서의 어떤 분류를 하든지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고수해야 돼요. 토라와 느비임, 그걸 이제 넘어서서 이제 크투빔의 지혜서 방면이기 때문에 언어, 문자, 실력도 그 앞선 계시에 대한 것을 다 소화를 해 나가야 돼요. 그래야 여기 풍성한 뜻을 점점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엉성하게 적당히 읽어도 안 되고, 문자로 그냥 세상 타락한 거짓된 문자로 수립된 서구 문명의 거짓을, 배교를 갖다 그냥 흉내내가지고 원문에 다가섰다는 끝장날 수 있다 하는 것을 아셔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샬을 뭐 통치라고 하건 뭐 다스린다고 하건 뭐 다룬다고 하건, 또는 이게 부자지간의 어버이랑 자녀 관계에서 이제 타이른다는 말을 전 이걸 또 이제 바꿔봤어요. 계속 이제 바뀌는데, 타이른되는 건 굉장히 따뜻하잖아요. 그리고 뭔가 좀 잘못했던 것보다 알지 못했을 때, 또는 더 이상 슬기가 없을 때 이렇게 타일러서 해주는, 참 아주 멋들어진 말이에요. 이건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에게 베푸시는 긍휼이라. 이것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오늘날 뭐라고 말하죠? 에클레시아다. 신약용어로 에크클레시아다. 에크클레시아. 구약은 카할, 뭐 그런 말들로 쓰이죠. 용어가 많이 있습니다. 동요가 됐든지 조금 더 변화된 또 다른 양상의 낱말로 전혀 관련이 없는 듯한 그런 말로 번역이 된단 말입니다. 이를테면 에클레시아, 신약의 경우 이제 에클레시아라고 한다고 할 때 이걸 깨닫는 다른 것 하나가 바실레이아예요. 바실레이아랑 에클레시아가 다른데 관련이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때 바실레이아가 때로는 세상 바실레이아가 아닌, 이게 나라라는 뜻이라고 할 때 에클레시아의 그 특장을 담은 말로 이렇게 다른 말로도 표시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요것의 특성을 지닌 채로 요것이 또 뭔가 좀 독특한 것이 플러스 알파가 돼가지고 에클레시아라는 말로 심오한 계시를 다 담을 수 없는 것을 경륜상 바실레아를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의 바실레아라는 거 하는 것이랑 구약 계시에서 쓴 그 말쿠트라고 하는 바실레아에 속한 말과도 이게 본질상 같은 면이 있고 또 구약 계시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어요. 이거예요. 이런 면들의 원문을 공부할 때 퍽 조심하셔야 돼요. 원문 놀이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냥 뭐 똑같이 쓴단 말은 구약이고 뭐 무시하고 막 해서 원문 하는 것처럼 사전 놀이, 말글 장난. 그리고 꽤나 그 말씀 듣는 성도들이 우리 선생님 아주 원문에 아주 대가구나, 이런 착각을 불러 일으키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중보직을 찬탈하는, 맹신하는 이런 일도 꼭 그런 한 가지 종류만 아니지만 비일비재하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지금 서두에 나와 있는 말을 우리가 오늘 꺼내서 하는 거예요.
타 이름들인데 아주 통치 권력으로 앞선 자, 중보직에 대한 예표 아닙니까? 슐로모가 계시 기관으로서 교회를 향해서 마샬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타락한 뒤에 마샬을 더욱 공고히 새롭게 했듯이 그거 김건님이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지 않소이다. 심각해지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일들이 사회의 모든 방면만이 아니고 교회, 신령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에 대한 것이건 개별이건 아주 넘치는 때 크게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자, 슐로모가 누군지 설명하는 말이 이어지잖아요. 벤, 아들이래요, 아들. 근데 누구 아들이에요? 다비드. 이건 슐로모의 아버지겠죠. 그러니까 벌써 이게 슐로모란 말이 나왔다. 다윗과의 관계로 다윗이 나왔다. 이 슐로모랑 다윗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슈멜이랑 열왕기에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작품이 시편, 잠언전도 아가서.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이 슐로모랑 다윗을 중심한 슐로모의 관계랑 이 왕국사 계시에 대한 건 대단히 스케일 크고 호방한 것 같으면서도 아주 간단명료하고 핵심을 찌르기 때문에 세속 무슨 왕가에 대한 사략이 아니라 신령한 백성, 즉 하나님의 계시 경륜에 속한 세상의 일반 은총으로 있는 것을 빌려서 그 본질, 메시아의 본질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주목하셔야 돼요. 성경을 성경으로 풀이한다, 해석한다 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겠다 이거예요. 다시 한번 여기까지 읽어 드릴게요. 미슐레이 슐로모 벤 다비드. 서양식 읽기예요. 이렇게 읽는 것조차 정확하지가 않아요. 서양 애들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고도 소리가 100% 완전하게 구현을 할 수 없어요. 왜? 모음이 5가지밖에 없고 자음과 모음이 어울리지가 않고 모음도 자음도 문제가 있다 보니까 더 음소, 즉 모음의 필요성을 절감하는데 만들어내시는 은혜를 베풀지 않아서 못 만들어요. 못 만들어 보니까 거기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엉터리로 막 문자 놀이를 해서 문법 따위를 만들고 글자 놀이를 해가지고 세상 나라는 경영하는지 모르지만 그 수법을 그걸 갖다 성경 원문에 티밀어서 원문학을 원문 비평을 만들어내가지고 자업자독으로 끝장난 거예요. 서구 문명의 현실, 오늘날 현실, 지난 수백 년간의 폐역무도가 어떤 일을 자행했는가. 그러니까 말세지말이라고도 하고 무서운 심판이 진행 중이라는 말도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의와 빛남이 넘치는 곳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끌어올리시고 마지막 때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든든하게 붙잡도록 하시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성경 써 있는 대로. 그러니까 슐로모가 하는 구실에서 슐로모의 그 됨됨이랑 위치를 말하고 슐로모의 신분이 바로 다윗의 아들이라는 말을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슐로모를 길렀는가 하는 건 대권을 맡긴 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첫째니 둘째니 셋째니 이러저런 여러 다른 배 출신들은 아주 뛰어난 사람들인데 엉망진창으로 다 그냥 죽음에 처해져 버리는 일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사실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다윗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야. 처첩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런 약점 그런 걸 통해서도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써주셨는가. 다윗을 계승한 슐로모의 일생도 참 그 뒤에 나타난 구약 교회 남북으로 잘라져가지고 참 패망하는 그 하나님 작정이 이루어진 거기 가운데서 우린 계시의 골자 예수스 그리스도스 구약말로 마시아크에 대한 것을 다시금 새롭게 살펴보게 되는 그러한 계기와 자극이 있죠. 자, 이렇게 끌어놓고 멜레흐 이스라엘이다. 요게 다윗에게 과연 속한 말이냐 아니면 슐로모를 가르친. 여기 지금 대빵은 슐로모예요. 그리고 요거 다윗의 아들이라는 것은 괄호로다가 쳐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슐로모의 위치, 권위, 계시 기관으로서 이 내용들을 어떻게 쓰고 있나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벤 다빗.
근데 멜레크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겁니다. 이 슐로모가 뭐 다윗은 우리가 이미 다 아는 바고 이 다윗에 대해서는 짝퉁들이 가짜 유대인들이 다윗의 별이라는 식으로 국기도 말고 만들고 자기네 쓰는 현대말을 히브리어라고 또 세상말을 히브리어라고 해서 그런 수법을 성경에 집어넣어서 성경 원문을 히브리어라고 뻥을 치고 말이죠. 자기네가 무슨 뭐 율법의 원조라도 되는 양 신약을 말살하고 왜곡하면서 허투루다 그냥 세상과 야합한 가운데 한국 개신교를 완전히 그냥 이스라엘의 똘만의 노예로 속인 현 상태를 직시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서구신학도 이 종말론 문제에 빵꾸가 나 있고 그 짝퉁들은 뭐 말을 나이가 없기 때문에 천국론이라고 할까 종말론이라고 할까 이 다 계시론에 비춰서 메시아 예수스 그리스도스 중보랑 관련해서 이걸 잘 터득해 나가지 않으면 그릇된 사상 체계를 가지고 그릇된 신학 가지고 원문은 보면 원문을 왜곡할 수밖에 없고 엉망진창돼서 더 이상 새로운 대로 눈을 뜰 수가 없는 데까지도 이르러요. 차라리 원문을 배우지는 않으면 바르게 이제 돌이킬 계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원문까지 자기네 그 거짓된 신학, 엉터리 신학, 인본주의 신학, 세계 종교 통합된 그 엉터리주의가 혼음주의가 원문과 더불어 꽉 스미게 하면 그건 끝장이에요.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이단에서 벗어나서 정통 믿음으로 오기가 어렵듯이 그런 쪽으로 빠져요. 그 3대 주의는 아주 큰 사이비 중에 사이비엇이다. 라틴주의, 헬레니즘, 유대교. 큰 원흉이에요. 그럼 성경, 종교에 대해서만 원흉이 아니고 세상살이 전반에 걸쳐서 그런 짓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가 그 위에서 세상을 식민지로, 노예로 만들어서 부리기 때문에 세상 왕 아닙니까? 얼마나 속구 속이는 것으로 꽉 차 있겠습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주의를 하셔야 되겠어요. 1절 끝났으면 이것이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슐로모의 모든 것, 다윗의 모든 것, 이스라엘 열왕들이 역사가 후 선지자 그렇죠? 크투빔 아하리트에 느비임 아하리트에 있는 거 그렇죠? 예. 그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계시든 뒤에 있는 계시든 통해서 이 미슐레이 슐로모 이 마샬이라고 했잖아요. 마샬. 예? 마샬도 이거 글자 크기가 달라요. 그렇죠? 매임자가 큽니까? 그것도 뭐 그냥 참고사항이지 또 그게 어쩌고 저쩌고 또 자꾸 말꼬리 붙이면 언어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답답한 사람이 돼요. 제가 한번 갖고 있는 원문 성경을 한번 보면 어떻게 되어 있나 봅시다. 과연 우리말 쪽발이 짱깨 쪽에 거짓된 우리 한문이 아닌 딴 걸 가지고 했는데 자 여기를 이제 보십시오. 예, 이게 지금 잠언 1장 1절 미슐레이자 보이시죠? 매임자를 크게 쓴 거 가지고 또 은을 내는 듯이 입방아들을 쪄요. 어쨌다는 겁니까 그게? 예? 지금 제가 보여드린 성경은 1982년도에 합신 좀 나중에 어디서 전학 온 분인지 저 아버지가 서초동 어디에서 무궁교회인가 아마 했는데 지금도 그 교회 이름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무궁교회였나? 창조교회는 아닌데 아무튼 그래서 이 이름도 특이한데 그 옛날 그 어떤 그 북쪽에 있을 때 그 신사참배를 하지 않은 그 고신의 아주 근본파에 속하는 교회 같아요. 물론 그 합동축에 그때 속해 있는지 아닌지 근데 그 이 암흑의 형제가 이제 원문을 나한테 조금 배웠는데 하루는 자기 삼촌인가 이제 미국 유학했을 때 갖고 있는 이 원문 성경 구약 성경이랑 또 조그만 미니 사전들을 이제 갖고 와서 그건 다 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또 나를 주더라고요. 자기는 뭐 이거 그냥 조금만 하면 되는 사람이니까 형이 이거 보시라고
82년도 이게 지금부터 42년 됐어요. 세월이 참 빠르네요. 그 형제는 아마 그 뒤에 이제 만난 적이 없는데 배움 뒤에는 학교를 아마 미국으로 또 전학을 갔는지 같이 좀 졸업도 안 한 것 같은데 아마 지금 LA에서 좀 특수 전도 사역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살아 있다면 나이는 저보다 뭐 몇 살 적나? 그렇게 뭐 많은 차이는 안 나는데 그 얼굴이 지금도 눈에 아련히 떠오르죠. 이 충근 형제인데 아주 순수한 면이 있었는데 지금은 모르죠. 이제 또 더 착하게 쭉 관찰을 했는지 아니면 현대 교회식으로 했는지 그건 잘 모르지만 아주 일반 신학생 같지 않고 제 추억에 남는 제 성경 이거 봐줘. 이제 우리 정통이 보는 성경 영국 성서공에서 나온 1950년판인가? 그거 가지고 제가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땐 원문 성경도 구할 수 없어가지고 이걸로 아마 복사를 했는지 해서 우리 한쪽에는 영어 좀 킹제임스 있고 또 구약 원문 있는 그런 거 성경을 그때 해가지고 많이 제가 또 팔게 했죠. 그때 배우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나중에는 이제 원문이 어떻게 이제 수입이 돼가지고 들어왔는데 그렇게 그 큼지막한 건 아니고 조그만 거. 아이고 참. 보여드릴까요? 이런 거 이거 조그만 성경 된 거 이건 TBS에서 나온 거예요. 일명 삼위일체 성경 공유라는 영국 성경 공유가 변질하고 짬뽕중이 되니까 참다 이제 못해서 별도로 나와서 이제 한다고 하는데 뭐 50보 100보겠죠. 근데 계속 너무나 원문 비평에 대한 것들이 많이 삽입돼 있어요. 갈수록 타락한다는 증거죠. 이미 벌써 이게 19세기 후반부에 네덜란드에서 있던 거를 이제 그쪽 TBS에서 수입해다가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신학 얘기는 피곤해요. 하는 사람만 해야지 그거 뭐 성경에서 멀어지고 귀만 높아져가지고 헷갈리는 사람들이에요. 신학이 망가져가지고 그래요. 신학 그러면 성경에서 성경으로 충만한 상태가 돼야 되고 더 단순하고 말씀이 뜨거워지고 정말 성령님에 사로잡혀서 정말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바른 교회임을 증거해도 시원치 않은 방법인데 복잡해요. 너무 헛소리, 인간 소리, 세상 소리로 뒤범벅이 되고 배교 소리로 꽉 차 있는 것이 오늘날 세계 신학계 현실이 것이다. 무시무시하고 더럽게 할 양 없습니다. 어쨌거나 1절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봤으니까 다 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 르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르. 다 이게 일명 인피니티브 불정사예요. 에? 이거는 이제 불정사가 아니고 여기 또 있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명사에다가 이렇게 동사를 쓰지 않고 부정사를 썼어요. 이렇게요. 이것도 뭐 부정사꼴이나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간단치가 않아요. 거기다가 또 동시에 동사가 나오는 게 여기 이슈무아 그 다음에 이크네 여기 동사가 나왔어요. 2개. 그 다음 또 여기 바주 1절에서 7절 중에 동사다운 동사는 3개예요. 이 이슈마 그 남자가 물 거내면 그것이 듣는다. 그 다음 그것이 값주고 사서 얻는다. 카나짜 샤마짜 그 다음 마지막 바자즈 아주 깔본다. 나지를 본다. 멸시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바자즈 3개가 나와요. 이런 것도 참 흥미있죠. 그래서 이게 라다트 이걸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이게 야다에서 온 부정사꼴이잖아요. 그냥 물론 이렇게 명사처럼 쓰기도 하지만 이것도 이제 라카와트도 여기에
아트가 이게 불정석 그러니까 동사가 요거는 라는 다 전치사니까 또 요거 테트 이건 나탄 동사예요. 나탄. 그다음에 이거 또 르 하빈 이건 빈이라고 하는 것의 히프일이고 이것도 역시 또 빈이라고 하는 것이 히프리 여기 있네. 중복되는 게 참 많아요. 낱말들이. 그러니까 이 마샬이라고 하는 것과 다 어떤 면에 그 넓게 그 범주에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서 1장 8절 보면 명령이 나와요. 너 남자가 들어라.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여기 그러니까 슐로모의 그 아들 꼭 무슨 뭐 아들들만 말하는 것보다 뭐 손자까지도 포함할 수 있겠죠. 이게 다 다윗의 그 왕손들이니까 다 이게 메시아에 대한 족보에 대한 예언들 아닙니까? 여기 내 아들이라는 말이 여기 나오니까 이게 지금 대상이 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앞에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자기도 다윗의 아들이듯이 슐로모의 어떤 아들인지 모르겠어요. 단수를 썼든지 그 단수가 이제 무심령들을 뭐 어떤 자기 왕자들을 말하는지 슐로모를 계승하는 과정에서 왕자의 난이 벌어진 걸 우리가 잘 아는 바이고 왕자의 난 정도가 아니고 나라가 두 쪽으로 나버렸어요. 이야 대단한 사건인데 그걸 가지고 너무 슐로모라든가 그 엉터리 왕자들을 나무라는 쪽만 보시지 말고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아울러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어떤 역사에 대한 그 해석관 그게 참 굉장히 중요한데 역사 해석에 대한 진위나 그 깊이나 그 속뜻을 하려면 역사의 사실이 기록된 게 문헌이잖아요. 그게 문자로 기록돼 있어요. 문자. 그래서 문자의 원형인 그 어떤 알파벳 글자 좌우모음이라고 하는 음소 그걸 중심에서 그 문자관을 수립하지 않으면 동일한 그 역사 문헌의 내용이라도 기억이라는 언어 문자관, 니은이라는 언어 문자관 같은 족속인데 그럼 이거를 갖다 보는 눈이 해석이 영 딴판으로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어 문자관과 역사관은 아주 바늘과 실이에요. 역사에 관심이 없다. 그 사람은 언어관이 엉망진창이에요. 줏대가 없어요. 제 나라 말글에 대한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한국이 지금 그래요. 강단 사학에서 국사를 가르치는 것이 완전히 식민지 사관 내지는 서구 실증사관 짬뽕이에요. 짬뽕. 그러면 벌써 우리나라 말글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우리말 언문이 생생히 살아있으면 그런 걸로 기록된 우리 고대부터 있는 역사문헌이 존재한다면 그런 건 용납이 안 되는데 기득권자들이 완전히 그렇게 세뇌를 시키고 그렇게 시험을 보고 직장 갈 때도 그런 걸 참고를 하니 이건 더 세뇌에서 식민지 노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 이게 세상 나라는 그렇다 쳐. 교회까지 기어 들어오지 않소. 세상에 길들여진 채로 딱 들어오는데 이미 교회 또한 서구식으로 다 각색이 돼 있어요. 성경 번역이 그렇지 않소. 한글 성경 번역이 바로 이게 우리 언문으로 된 번역이 아니에요. 엉터리 원문단한 그 서양 선교사 아이들이랑 이미 식민지로 전락된 가운데서 우리 것을 다 상실한 사람들이 그냥 옆에 보조로 번역에 이제 싣다 노릇을 하다 보니까 이게 오늘날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사실을 주목해야만 되는데 이것을 아는 사람이 정통에서 한 사람도 없어요. 관심 자체가 없어요. 일단 무조건 서양 번역, 뭐 서양 언어, 뭐 서양식으로 된 신학의 원문 성경관 그걸로 했다간 끝장이에요. 끝장. 세계가 지금 엉터리고 배교고 교회다운 교회가 보이지 않는다고 다들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바 아닙니까? 그런데도 뭘 하는 건지 정말 말이 나오질 않아요. 말이 참 한심하고 아슬아슬하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오늘 1절은 말씀 드렸고 그 다음에 5절과 7절에서 정동사가 3개가 보인다는 말씀을 했고 나머지는 동사가 없는 문장이에요. 그럼 명사문장이란 말이에요. 명사문장. 그럼 이게 한 문장인지 두 문장인지 보세요. 라, 다트, 알기,
아는 거 세계, 아는 것을 위해서 뭐를 호크마, 슬기, 또 무사르, 나무람, 야사르. 그러니까 호크마랑 나무람이 같은 건데 본래 뜻들은 차이가 있는데 같은 거를 두 번 반복해서 안 되는 사실에 이거 힘을 준 거예요. 하나만 써도 되는데 두 낱말을 써서 이 속뜻을 강조한다. 에? 이사일의 전법이라고 합니까? 그거 참 말들도 잘 붙여. 아는 것에게, 에게, 속한, 위하여. 근데 지금 다짜고짜 이 첫 출발이 라, 다트.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슐로모가 했다고 했을 때 어떤 아이가 됐는지 굉장히 사이가 가까운 거예요. 척하면 착까지는 안 되지만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특히 이게 보통 아니고 왕궁이잖아요. 왕궁. 다음 때를 통치할 왕이에요. 일반은총의 처지에서 보더라도. 근데 이건 지금 일반은총의 처지 정도가 아니고 여기 7절을 볼 때 이르아트, 두려워함, 무서워함, 예호바. 이게 쪽발이 한자로 경외라고 하잖아요. 경외가 뭡니까? 이런 쪽발이 글자 쓰면 쪽발이에 나쁜 것이 배가지고 줏대가 없어지고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예호바를 무서워함이 좀 너무 또 세상 사탄에 속한 거짓 문명 냄새가 나면 그럼 예호와를 두려워함 뭐 그렇게 합니까? 아니 무서워한다는 말은 좀 나쁘고 두려워하면 좀 신령한 말이에요. 그 선입견도 없어져야 돼요. 우리가 옛사람을 아직 지니고 있잖아요. 새 사람일지라도. 예호바 두려워함이 두려워하는 건데 예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레시트 처음이다. 근원이다. 창세기 1장 1절 초대 브레시트가 나오잖아요. 그 말이랑 똑같은 말이 여기에 지금 1장 초대에 언급이 돼 있어요. 뭐의 처음이냐? 다 아트. 아는 것. 이게 부정사를 직역하는 아는 것, 알기. 거기서 그냥 완전히 전성명사로 한다면 arm 이렇게 되겠죠. arm. 이거 암들 리을미음을 제대로 해석하는 정통신자가 몇 사람이나 있겠어요. 훈민정음을 모른다는 얘기야. 그럼 우리 거랑 모르고 완전히 줏대가 없고 이미 서구신학의 노예로 서양신학이 최고다는 것이 스며 있을 겁니다. 뭐 신학하는 가운데 이미 세상학교를 다녔으니까 완전히 노예 훈련이 잘 돼 있겠고 그 다음에 호크마, 슬기에 대한 암, 또 무사르 요거 똑같이 읽었어요? 여기 라자만 없어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이것도 이거 같은 거예요. 이렇게 원문을 알지 않고는 자문 해석 자체가 안 돼요. 주석들을 봐도 이렇게 자세히 해놓은 주석을 찾기가 드물어요. 뭐 너무나 잘 아니까 그냥 대충 해도 된다고 했는지 서양 언어 가지고는 이 구약 아람어 글자로 된 원문을 알 수가 없습니다. 빙산의 일각 조금 매만지는 거 가지고 다 아는 거를 헛소리들 하는 거예요. 왜냐면 서양 알파벳 자체가 엉망진창. 자기네 세상 나라도 해먹기가 이게 정말로 만만치 않아가지고 문법은 점점 늘어만 가는데 문법이 늘어간다는 건 더 부패한다는 얘기예요. 임시 땜빵 미봉책으로 그냥 쓱싹 넘어가는 어두움의 수작이고 옛사람의 뚱 쏙 가지고 땜빵하는 외식의 절정이라. 그런 거 가지고 뭐가 나오겠습니까? 원문을 하더라도 배달결의 훈민정음의 원리를 가지고 소리의 원리로 이것을 잘 장착해서 구약과 신약을 아주 구약과 신약을 하는 걸 가지고 성경 전체를 번역 능력을 지니고 말씀 선포로 검증을 하면서 그런 모든 조건이 되어 있지 않고서는 원문 아닌 원자를 꺼내도 별 일 없어요. 그냥 원자만 꺼내면 원문을 전혀 모르는 사람 다 속아 넘어가기 십상이고 거기 자기네 귀에 긁어줄 소리를 딱 넣으면 완전히 폭 빠져버리는 거예요. 어리석음의 수법이 정말 너무나 널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아무튼 오늘 이제 이렇게 1절만 조금 보면서 이 나중에 있는 얘기 그다음에 자문의 성격이라든가 이게 첫 글자부터 이게 동사문이 아니라 이게 명사문으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이게 뭐
부정사 구문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아주 특색 있게 5절에 가서야 듣는다. 이것도 그가 듣는다로 하는지 아니면 호크마가 듣는지 학함을 만약에 주어란데 뭐 여기 그가 누구예요? 그가 그럼 이미 여기 대상이다 있는 공주가 아니라 왕자잖아 이게. 정확하게 이것을 하셔야 돼요. 자, 우리 오늘 본격 첫 시간 잠언 주대풀이를 첫 시간 했습니다. 4강까지는 상세히 가지고 정지 작업을 조금 했습니다. 1강부터 보셔야 됩니다. 읽기가 점점 숙달을 해야만 하겠습니다. 즐거움을 가지고 읽기가 아주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달음을 가지고 읽게 되는 거예요. 점점 정확하게 첫 소리, 첫 낱말, 첫 들음을 하려는 대로 기초 파일에 어떻게 읽는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찾아가지고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습하십시오. 10번이고 100번이고 한글 개혁성경이랑 찾아보십시오. 고맙습니다.